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여러분하고 보겠는데,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산, 그 다음을 이어갈 것, 그 다음 세대에게. 그렇죠. 교회도 재생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뭔가 다른 거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뭔가 영혼의 가슴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큐멘터리에 아프리카 초원에 건기가 시작하면 수천 수만 마리의 들소들이 물을 찾아 대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레이터 해설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리더가 그 무리의 가장 힘센 들소가 아니래요. 가장 힘세고 가장 똑똑하고 영리할 줄 알았는데, 저 앞에 그 수만 마리의 들소를 리더하는 리더자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멀리서도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입니다. 그러니 그 수천 수만 마리의 들소를 데리고 거기를 간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마리 들소가, 제일 앞에 있는 리더가 수천 킬로를 가니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다 사인을 보낸. 조금만 가면 물이 있으니까, 조금만 가면 물이 있으니까 힘내라 뭐 이런 거겠죠. 그 순간 리더를 제치고 수만 마리의 들소들이요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 그러다 보니까 대열이 깨져. 밟히고 받치고, 처음에 출발했던 들소 무리보다 절반밖에 거기에 도착을 못했다. 거기서 이제 해설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리더는 침묵할 줄 알아요. 그 말 하면서 뭐냐, 언약 있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은 그 영혼과 그 가슴에 그것을 현장에 보이고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요. 이번 합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으로 여러분을 현장의 리더로 파수꾼으로, 그리고 현장 영적 사령관으로 파송했습니다. 간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착시킬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베드로의 고백에서 시작됐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닮는 사람을 생산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다른 거 단계, 무리, 그리고 단체를 닮아가고, 그 단체 안에 있는 이념 사상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닮게 만든다. 그걸 주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진행시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사역으로 3천, 5천 무리가 또 초대교회를 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있는 것 같이 겨자씨만한, 아주 적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제자들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도전해서 물리치 큰 조직으로, 교회 조직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제는 큰 나무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 보증으로 해놨어. 그래서 제자들의 무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교회에 해를 끼칠 만큼 강력하거나 교회를 끝까지 대항할 것은 없다. 그렇게 못한다.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전 우주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오직 주님의 제 이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시간표라, 시간. 우리의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인생을 사는 시간표요. 한 인생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시간표요. 그리고 이 세상은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주님 오시는 재림의 시간표라. 거기에 우리가 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포지션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는 지금. 지금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쁜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매더라도 그거는 매었던 입었던 과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눈에 확 띄네. 우리 박은정 문사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이 최고의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삶도 그러고 여러분의 전도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을 이제는 오늘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걸 재생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또 물으시되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재생산은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를 붙잡은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베드로인데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서 아이 음부의 권세가 승리하지 못하라고. 그러면 이미 너희는 승리자로 선포된 자. 삶에 지쳤습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삶이 고달픕니까?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을 고달프고 지치고 그 다음에 불안하게 살 인생들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려운 오른손으로 안위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 사는 자가 안전한 자예요.
근데 주 안에도 불안하면, 무서워하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나에게 형벌로 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 있다?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오늘 15장 16절에도 말하잖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선택받은 자. 한번 옆에 봐보세요. 오늘 주님의 예배에 선택받아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선택된 자. 초이스된 자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했죠. 그래서 고백한 여러분이 교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여러분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백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귀영화와 어떤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임으로 이미 승리자라 이 말이에요. 오호,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기준과 척도를 잡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지다. 그래서 내 눈이 밝아져서 내 기준, 내 표준, 내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는데 그 승리자인 자신을 벌거벗은 자로 생각하는 거지. 예수 믿었더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또 의의 면류관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듯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지쳐 쓰러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생각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소년이든 장정이든 쓰러지고 자빠져도 여러분은 그래서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건강 문제 그거는요 아프면 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돼요. 근데 도저히 치유 안 되는 그 병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음을 구하고 아니면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까지. 아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교회를 섬기고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이걸 안 된단 말이에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땀 흘리고 다른 사람보다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만큼입니까? 그건 내 책임이지.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했죠. 내부 수리 중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상 앞에 그 다음에 다른 신 앞에 경배하고 구합니다. 그래서요 그들도 응답 받아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만족되는 걸로 받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그리고 내가 누가 이렇게 영전되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게 복입니까?
복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렇죠. 우리는 다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능력이 없고 예수 수준을 뒤집어 엎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부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거예요. 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들어와 있는 말씀은 세상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보혜사 수준을 뒤집어 엎으세요. 빨리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바로 뒤집어 엎으세요. 손바닥을 뒤집어 엎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해봅시다. 시작. 예수. 다시 바꿔. 시작. 아니, 이 정도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저기 못하니까. 시작. 그렇지. 네, 새로 하나 또 개발했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시작. 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예수는 밖에 안 돼. 주는 그리스도 아니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아멘. 아멘. 시작.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터져 나와야 돼. 중도 연부를 외워요. 그렇죠. 천주교는 맨날 이걸 돌려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잖아요. 그 주문 천번 만번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 그리고 제가 합숙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그 다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돼요. 그분을 믿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승리자, 승리한 인생으로 사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도 있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도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머릿돌로 새겨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공사했고 누구 어디 건설해서 했습니다. 머릿돌로 해놓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 모퉁이돌 여러분 삶에다 새겨놨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형편이 있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딱 돼요. 그래서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뭐가 바쁘십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바쁘십니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것보다 다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요. 그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그렇게 두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언제처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거의 어느 정도 역동력이냐면요,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도 삶을 포기해버려요. 왜요? 죽음이 내 앞에 있더라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 그 삶이 항상 심장이 뛰고 역동력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빌빌거리고 이렇게 조용하고 침착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생명.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여러분이 시대와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내 자신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야 돼. 그러니까 조용필이 말하잖아요. 바운스 그러잖아. 항상 뛰어야지. 사단은 어느 정도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도 아무 감각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 힘 없이 무의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현장에 어떤 삶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고 환경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때마다 그 죽음의 현장에, 사망 무덤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돼야 돼요. 그것이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떻게 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뭘로? 17장 21절 23절에도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셔. 또 우리가 하나 된 것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라니까. 삶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져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피어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교회라고. 교회.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과 또 주님의 방법,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돼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잘 아는 사람들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 인생 또 세워져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주님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늘 잘 알아요.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 그럴 때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엄격하게 시험,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요걸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 그러니까 육신으로 주님이 이제 같이 계셨잖아요. 3년간 공생하시면서. 근데 나 없이도 잘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나 없이도. 그러면서 그 제자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가지는 믿는 사람들을 말. 근데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영양 생명을 가지에 공급을 해. 그러면 그 가지는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2절에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왜 제거당하는 인생이 되십니까? 왜? 요한복음 15장 2절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지탱해 주는 힘, 이것이 생명 없는 가지에 끊임없이 공급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무 전체가 다 죽는다. 그러므로 그 가지는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가지의 본래 목적이요. 그럼 우리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전도 전략 본래 목적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을 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의 생명의 참여자인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16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항상. 그들의 열매는 항상 있게 돼. 열매 없으면 그리스도 모순이라니까. 왜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생명을 못 나면 그걸 불임이라고 그러지. 치유받으셔야 돼. 수술 받으셔야 돼. 왜 열매를 못 맺냐면 마가복음 4장 18절에 20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자기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결실을 해야 되는데 질식해 본다. 죽는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재생산하는, 이걸 생활의 열매,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라 이 말이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매여서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만이 비로소 다른 모든 여러분의 삶의 활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산의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9절 빨리 합시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원래 그 말 안에는 헬라어에는 지배 동사라는 것이 있어. 다른 것들은 그 말들을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뭐가 지배동사냐면 제자를 삼아가 지배동사예요. 그러면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가 가는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주는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건 누가요? 내가 가면 됩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초수한 일꾼들을 보내주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자. 마태복음 9장 37, 38절에 그 영혼들을 돌볼 일꾼들. 이 한글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좀 뉘앙스가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성경에는 어찌 보면 이 추수꾼을 보내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절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돌볼 일꾼들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 돌봐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사람을 그리스도 대신 구주께 인도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충성적으로 또 인내하며 또 부지런히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든 것이 전도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전도 전략의 최종 종착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당신의 생명을 모든 인류에 주셨듯이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모두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주의합니다. 주의점. 멸망에 가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거기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돼. 그 다음이 있어. 계속.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는 전도를 했다. 그걸 보고서나 그 일에 대한 효과는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끄집어내고 홍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돌무더기를 세워놓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후대들이 이걸 묻거든 너희를 끄집어내고 구출하고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확히 명쾌, 상쾌, 통쾌하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사람들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명을 담는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생산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지속.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이. 어떻게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사도행전은 그 전도 전략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쭉 연결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러나 주의하고 실패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들을 지도자로 개발하고 재생산하는데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지금 뭐하냐면 더 쉬운 전략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대량 모집. 전도 폭발이고 뭐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한 생명에 집중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그 결론이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3위가 그랬잖아요. 인격을 통해서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 굴복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최고의 경험은요, 어디 있냐? 생명 현장 살리는 전도 현장에 있어요. 한 생명이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상쾌, 통쾌, 명쾌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 전도 시스템은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고 그의 계획에 헌신된 사람을 얻기 전에는 우리의 방법은 다 모형지물. 우리는 새 전도를 해야 돼. 어떤 전도냐면 더 나은 방법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찾아야 돼. 그 더 나은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으로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한 사람.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포부로, 주님의 열정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안 될 준비가 된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의 기쁘신 뜻 따라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낳으시기를 위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똑같이 가서 해라. 내가 내 생명 주었듯이 그 생명 가지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 받은 자가 생명을 낳는 전도 제자의 삶, 그 인생 속에 있는 응답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